한 주간 잘 지내셨죠? 새해가 들어서 또 오늘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항상 새해에 우리가 새로운 마음들을 다짐하고 또 이렇게 해보지만 그러나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그런 마음들이 사라져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정말 우리가 어떤 다른 것보다 좀 예배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더 이상 웅크려 있지 않고 일어서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 이런 표도 그죠? 주님의 사람,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래서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함께 더불어 어우러져서 갈 수 있는, 그래서 은혜의 길로 가고 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합니다. 새해 들어 여러분 두 번째로 이렇게 맞이하는 주일인데요. 이번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024년 올 한 해는 정말 우리가 좀 예배에 집중하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는 그런 분명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힘을 내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단할 수 있습니다. 결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것이 작심삼일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궁극적인 것은 내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실 때에 우리는 여러분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주어진 일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예배를 통해서 내가 새 힘을 얻고 또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각오부터 우리가 한번 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새해는 예배에 집중하고 새 힘을 얻겠습니다. 아멘. 그렇죠. 저도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고백이 꼭 있고 그리고 새 힘을 얻고 주신 내 힘은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신 힘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그래서 다른 어떤 목표보다 여러분 52주 우리가 주일 성수를 각오하시고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고 또 승리하겠다는 이 분명한 여러분 각오를 가지고 일어나서 함께 걸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소개된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냥 예루살렘도 아니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성경 안에서 그죠? 첫 번째 세워진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5대양 6대주, 이 세상을 표현할 때 5대양 6대주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5대양 6대주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교회의 모태교회이자 모델링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만 해도 여러분 교회를 연구하시는 분들은요, 한국 안에 우리 교회가 약 6만 개 정도가 있다고 해요. 한국에 있는 교회 6만 개뿐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교회들의 모델링 교회, 그리고 어머니 모태교회가 어디냐?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이 곳곳으로 전파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안에 어떤 의미에서는 그죠?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어느 교회냐? 이렇게 했을 때 초대 예루살렘 교회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여러분 강력하게 임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교회가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지치고 또 힘들고 참 이렇게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던 교회들과 성도들이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 유일한 우리에게 원리를 제공하고 있는 교회가 어디냐?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간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여러분이 그것을 좀 전하려고 생각합니다. 세계 여러분 곳곳에 산재한 수많은 교회들이 그죠? 교회의 진짜 모습, 참 모습을 찾고자 이렇게 연구할 때에 제일 먼저 찾는 샘플링 교회가 어디냐?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다. 그래서 저도 오늘 본문에 소개된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역동적인 교회, 어떤 특징을 가진 교회, 어떤 특징을 가졌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또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우리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고 우리 품원교회도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역동적인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2024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4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정말로 안으로는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고 또 교회 밖에서도 좋은 소문이 들려왔던, 그래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교회로 쓰임을 받은 거죠. 여러분 어떤 특징인지 우리 42절 말씀을 한번 꼼꼼히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짧은 이 42절에 여러분이 4가지 특징이 다 들어있습니다. 보시면요,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이야기, 가르침을 받고 순종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서로 성도가 서로 여러분 서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함께 예수의 이름 아래서 교제하는 은혜가 있었다. 그리고 떡을 떼기까지 하면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 교회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1, 2, 3, 4번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요, 그들이 사도들의 이런 가르침을 받고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순종. 정말 중요한 것은요, 가르침을 받고 순종했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면요, 서로 교제하는 기쁨이 있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 떡을 떼는 이런 분명한 은혜를 알고 있던 교회. 그리고 네 번째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였다. 이런 4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특징들을 한 가지씩 꼼꼼하게 조금 더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4가지 특징 중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냥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에 뭐 했다는 겁니까?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여러분 가르친 내용은요, 그들의 지식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애를 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배운 것들, 그것들을 이 사도들이 기억하고 있다가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여러분 이 가르침을 사도의 지식이라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가르침을 대언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가 사도들의 이 가르침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성도들로 자라가는 큰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요, 말씀이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받아서 지식으로 가져갑니다. 아 그래 그렇구나,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교회였구나, 아 그래 오늘 하나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 삶의 변화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받아들이면요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결국 뭘로 받아야 역사가 시작됩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나 역시도 정말로 말씀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다짐을 하고 각오를 했을 때에 그때부터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다듬어 가시는 거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마음을 누가 주시겠습니까? 사람이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죠. 기분 나쁩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정말 기도하려고 엎드렸는데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왜 말씀을 배운 대로 살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니? 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요, 그때는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팍 터져나오고 깨달음이 있고 감사가 있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분명한 고백이 우리 안에 터져나오게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로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첫 번째, 가장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순종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말씀이 떨어진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고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발부둥 치는 이런 그런 분명한 영적인 걸음걸이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누가 여러분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습니다. 저도 여러 번 결심하지만 작심삼일밖에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믿음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힘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된 삶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 충만한 삶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분명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한국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여러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가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여러분 어떠다 보니까 눈앞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사귀고, 그러다가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심지어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까지 하는 일에 어쩌면 교회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지 않고, 성도와 성도 간에 받은 상처로 인해 상한 마음을 여러분 해결하지 못하고 오로지 위로받기에 급급한 이런 신앙에 길들여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조금 위로하면 기분 좋고, 위로하지 않으면 여전히 섭섭하고, 또 누군가 나를 주목해 줘야 되는데 주목하지 않으면 섭섭하고.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영적 어린아이 신앙으로 늘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 늘 10년을 예수 믿어도 20년을 예수 믿어, 심지어 30년, 40년을 믿어도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고 늘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일들에 넘어지고 똑같은 일들에 상처를 받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돌아설 수 있는 방법, 일어설 수 있는 방법,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걸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걸 마음에 딱 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을 하면, 그렇게 애쓰고 힘쓰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장성한 분량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이런 영적인 논리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나뿐 아니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영적인 흐름이 있는 교회가 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그런 교회를 여러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이, 여러분 한 사람의 새로운 도전이,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 생활이, 여러분 한 사람의 말씀과 예배 생활이 교회를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영적 흐름이 있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일에 먼저 쓰임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부터 여러분 정말 말씀의 가르침에 더 잘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고, 그런 좋은 소문이, 그런 복된 소문이 여러분 교회 담장을 넘어서 여러분이 살고 계신 삶의 현장으로 퍼져나가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우리 품원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가지 여러분 특징 중에 이제 두 번째를 우리가 한번 다뤄볼 건데요. 두 번째, 서로 교제하는 기쁨이 있다는 것은 성도들이 여러분 서로 한 가족처럼 친밀한 연대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몇 명만 계속 친한 것이 아니고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방인들도 그 교회 안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아닌, 택한 백성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 구성원으로 있었어요. 심지어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는요, 주인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져 있었는데, 이건 세상 같으면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그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한 가족처럼 친밀한 연대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정도를 넘어서서 자신들이 가진 것들을 서로 다 내어놓고 통용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집이나 땅이나 자기 재산들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이런 놀라운 일들까지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보면요, 44절과 4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이 구성원들이 다양하다. 모든 물건을 서로 어떻게 합니까? 통용하고 서로 같이 사용한다는. 45절은 여러분 그 정도를 넘어서서 재산과 소유를 팔았어. 동산, 부동산 다 여러분 팔았어. 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성도들 가운데 정말 물질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는, 빌려줬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자 안 받고 빌려준 것만 해도 고맙겠죠. 그런 것이 아니고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이런 여러분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 서로 잘 알지도 못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한 가족처럼 친밀한 연대감을 가지게 되고, 심지어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다는 것은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인간의 노력을 넘어선 전적인 성령의 역사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면 여러분 누가 주머니를 엽니까? 누가 내 주머니를 열어서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채워줍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여러분 거짓 증언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하면서 이 중요한 대목을 여러분 기록하고 있다. 내 주머니를 열었어. 다른 사람의 주머니를 채워주고 있는 이런 일들이 세상 어디에 여러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누구의 강요나 억지에 의해서 이런 것이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이런 헌신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고, 그런 헌신을 위한 기쁨이 교회 안에서 풍성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교회가 정말 복받은 교회냐?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냥 성령님이 일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성도들이 성령님께 뭘 줘야 되겠습니까? 감동을 줘야 되겠죠. 감동을 줘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아이고 저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누군가를 같이 복음이라는 이름 안에 돌아볼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실 때 그게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만지시는 역사가 먼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춤추는 우리 품은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먼저 감동을 드리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같은 역사가 우리 품은교회도 꼭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네 가지 특징 중 세 번째는 서로 떡을 뗀다는 것입니다. 이 대지는 우리가 조금 더 새겨서 들어야 돼요.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그저 차 한잔 마시고 떡 나눠 먹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떡을 나누었다는 것은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성찬을 거행했다는 뜻입니다. 성찬식, 모일 때마다 성찬을 거행했다. 자,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는지 그것을 되새겼다는 겁니다. 매 주일마다 모여서 성찬을 행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는데 왜 돌아가시느냐? 그럼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늘 되새기면서 성찬을 행했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여러분 부활하시고 성찬하신 그 주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신랑 되신 주님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고 성도들이 여러분 서로 남남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이 되는 일체감을 확실하게 다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친해서 밥 한 끼 먹는 것하고 다릅니다. 성찬은요, 주님이 성찬에 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예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가 떡을 나누면서 나를 기념하라, 잔을 나누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모일 때마다 그들이 성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1년에 몇 번밖에 안 하지만 어떤 교회들은요, 매주일 성찬을 거행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진정한 의미면 더 좋은데 또 때로는 그것조차도 습관적인 성찬이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은요, 오늘날 교회가 절기가 되면 하는 의식은 아닙니다. 성찬식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된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의 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된 교회이고요, 영적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품은교회도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영적인 가족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서로 여러분 돌아보는 행복한 추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찬에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앞으로 새 예루살렘 성,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은 그곳, 신랑이 예비해 놓은 그곳에 들어가서 함께 잔치를 즐길 사람들입니다. 여기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앞으로 주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영적 잔치에 여러분 참여할 신부들이라는 사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신랑은 하나뿐인데 신부는 와 그래 많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세상 신부가 아니고 영적인 신부이기 때문에 신랑 되신 주님 한 분이시고요, 신부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신부들이죠. 그는 거룩한 신부로서 오실 여러분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또 우리가 먼저 신랑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면요, 신랑을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거룩한 신부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네 번째 여러분 이제 특징은요, 그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모임 자체가 사람 냄새가 나는 모임이 되지 않도록 늘 기도했다. 성도는 모일 때마다 기도하면 교회는 사람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일 때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어느샌가 앉아서 사람 냄새가 나는 이런 모임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모일 때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들이 간구했다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썼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 힘썼다는 것은 뭔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기 힘썼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루에 3번씩 여러분 정한 시간에 기도하러 그냥 있는 데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그들 우리 시간을 따지면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하루에 3번씩 시간을 딱 정해놓고 무슨 일을 하다가도 그걸 다 멈추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게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 될 중 한 가지가 기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생각을 여러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 자신의 형편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여러분 그게 기도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정말 자신이 소원하는 것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저는 늘 후배들이 저에게 무슨 목사님 기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으면 저는 딱 한마디로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심는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 심는 거예요. 심어야만이 때가 되면 뭐 할 수 있습니까? 거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마당이 넓어도 그죠? 나무 열매 하나 사과나무 하나 심어 놓지 않고 가을이 돼서 아이고 참 이렇게 사과 먹고 싶은데 사과 왜 안 할로나 이렇게 하면 그건 여러분 그건 어떻게 보면 그죠? 정상이에요. 열심히 사과나무를 5개, 10개 심어 놓고 거름도 주고 그리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심어 놓으면 때가 되면 여러분 거둘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도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실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심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심지 않고 거두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심어야만 거둘 수 있어요. 만약에 심지 않았는데 무엇인가 여러분이 거두었다면 그것은 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심지도 않았는데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여러분 반드시 심고 거두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심고 거두는 일에 있어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 한 번만 어떤 때나 정말 한 번만 했는데 들어주시. 어떤 기도는 100번, 200번, 300번을 해도 여러분 더디시. 왜?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입장에서 기도에 힘쓰는 것만큼 복된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일만큼 여러분 안전한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여러분 정확한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정말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 교회가 해야 될 이 4가지 특징을 가지고 분명하게 기본에 충실한 교회가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게 여러분 46절과 4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46절 말씀을 보면요, 결과를 이야기해 줍니다. 42절처럼 그렇게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이 성도들이 애쓰며 힘쓰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을 때 46절이 그 결과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그들이 힘썼다는 거예요. 시간 나면 어디로 왔다는 겁니까? 시간 나면 교회에 모여서 그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그냥 잡담하고 논 것이 아니고요, 집에서도 떡을 떼며 성찬이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성찬 이후에는 또 음식을 나누어 먹고.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47절을 보면요, 또 하나님을 그들이 모일 때마다 뭐 하는 겁니까? 찬송하고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또
온 백성들에게는 뭘 받습니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놀라운 일이죠. 좀 정리를 해보면요, 교회 안에서도 역사가 일어났고 교회 바깥에서도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교회 안으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도들이 여러분 날마다 놀러 다니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날마다 뭐 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교회에 어디든지 모였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하는 이런 일에 힘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좀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자기들이 집에서 모일 때도 그 집은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집이 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일 때도 소그룹으로 모일 때도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은혜가 늘 나타났다는 사실. 교회 여러분 안으로만 있으면 좀 이상하겠죠. 교회 밖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더 나아가서 교회 바깥으로는 성도들이 변화가 된 거예요. 이전에 알던 그 사람이 아니고 이제 성령 충만해서 변화가 되고 나니까 이 사람의 바뀐 삶이 온 동네에 소문이 난 겁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바뀐 성도들로 인하여서 점점 더 많이 늘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지 돌리는 전도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전도가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 품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전도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서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어디를 가고 싶다? 교회를 가고 싶다. 저 사람 어느 교회 댕기대? 품은교회 댕기대. 그래서 여러분 같은 값이면 난 품은교회 갈란다. 그런 소문이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곳곳에서 일어났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경험한 은혜와 축복은 네 가지의 분명한 특징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고 실천을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서로 교제하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세 번째는 떡을 떼고 성찬을 통하여서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뭡니까? 모일 때마다 사람 냄새 나지 않도록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은요,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달라졌다고 그 원리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성령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품은교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요, 정말 주일마다 선포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바탕으로 영적인 교제를 하고 서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품은교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기쁨과 감사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요. 교회 바깥으로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좋은 소문이 나서 퍼져나가서 구원받을 성도들이 우리 교회로 돌아오는 천국의 여러분 기쁨을 누리는 그런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전도지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말이 변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 얻는 역사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힘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늘 항상 새 힘을 얻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쓰실 만한 교회, 쓰실 만한 성도를 찾으실 때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분명한 표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